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도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연약한 저희들의 믿음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 나와 경배드리며 기도와 찬송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하고 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5장 부르시겠습니다. 2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게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그 말씀 내 노래 제목이 되도다. 모든 사람의 복 주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들어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 2절 귀한 그 말씀 내 노래 귀한 그 말씀 내 노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8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30면 잠언 18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잠언 18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8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케 하느니라. 넓게 한 형제와 화목하게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분비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교환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말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21절, 본문 21절 말씀 우리 한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렸다고요? 혀의 권세에 달렸다. 혀에 주어진 권세, 혀를 통한 말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하셨으니 그 혀를 어떤 방향으로 쓰느냐에 따라 먹게 되는 열매가 다르겠죠. 혀를 쓰기를 좋아하지만 그 혀를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방향으로 쓰는가,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리는 방향으로 쓰는가에 따라 그 열매는 판이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에 보시면 혀의 권세, 말의 힘에 대해서 세 가지 비유를 들어줍니다. 하나는 말 입에 물리는 재갈. 여러분 그 소 말할 때 말이 얼마나 힘이 셉니까? 사람을 등에 태우고도 쏜살같이 질주할 수 있으니 정말 말의 다리야말로 건각이고 말은 엄청난 힘을 지니고 있지만 사람이 그 말등에 타서 그 입에 물린 재갈, 작은 재갈 하나로 말을 완전히 컨트롤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혀의 말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인생의 바퀴를 어느 방향으로 굴러가게 하는가, 그것이 말로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말의 힘을 짐승 말의 입에 물리는 재갈에 비유해서 그 힘센 말도 그 재갈 하나로 통제할 수 있다. 두 번째 비유는 대양을 항해하는 배. 그 엄청난 배라 하더라도 작은 키로 통제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LA 항구가 가깝고 또 롱비치 항구에 엄청난 물량이 세계 각지로부터 들어오는데 그 거대한 배에 실리는 컨테이너가 15,000개가 들어간대요. 컨테이너 하나만 해도 얼마나 중량이 무겁습니까? 얼마나 많은 물건이 적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컨테이너가 15,000개가 쌓이는 그 거대한 대양을 항해하는 배. 제가 배 타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뉴저지에 있을 때 엘리자베스라는 것이 뉴욕 항구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오는 한진 배를 탄 적이 있는데 선장, 또 조타실, 기관장 이런 분들이 세일러, 선교를 하는 사람들을 실제로 이렇게 안내해 주더라고요. 근데 그 거대한 컨테이너를 그렇게 많이 실을 수 있는 배가 그 선장이 움직이는 키, 자동차의 경우는 휠이라고 합니다만 배에서는 러더라고 하죠. 그 조그마한 키를 가지고 그 거대한 배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혀가 그렇다는 거죠. 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가지고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세 번째 비유는 불에 비유합니다. 산불이 나서 온 산을 다 태우고 수많은 가옥들을 다 불태우는 그 산불이 처음에는 아주 작은 불씨로 시작이 됐다는 거죠. 그러한 것처럼 그 작은 말의 씨가 온 세상을 불태우는 거대한 파괴력을 볼 수가 있는 것처럼 그 혀의 힘, 말의 힘이 얼마나 센지를 그 세 가지 비유, 말에 물리는 재갈과 거대한 배를 움직이는 작은 키와 그리고 온 산림을 불태우는 작은 불씨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 가지로, 특히 잠언에서는 우리 실생활과 관련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우리들이 언어, 우리들이 말에 관한 지혜의 말씀이 잠언에 많이 나오죠. 두 말씀을 찾아보겠는데, 첫째로 잠언 25장 11절 화면에 나온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아로새긴 은쟁반, 은쟁반이 아주 스털링 실버로 빛나고 있는데 거기에 퓨어 골드로 만든 금사과를 얹어 놓으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근데 경우에 합당한 말이 그렇다는 거죠.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다. 다음 말씀을 찾아보면 잠언 15장 23절 화면에 나온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그 입이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 맞은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사람은 그 입이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는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을 수가 있고 말 한마디로 사람을 얻을 수도 있고,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 맞은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말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드립니다. 게리 채프만이라는 사람이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을 써서 미국의 아주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사람이 쓸 수 있는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있는데, 첫째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잠언에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선물은 문들을 열어준다. 부부 간에 지금 사이가 지금 편치 않은데 남편이든 아내든 자기 배우자를 위해서 선물을 하면 그것이 닫힌 마음을 열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바로 사랑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양질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부부간에 정말
단둘이 마음을 열고 진지하게 또 정답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양질의 시간이 바로 부부가 쓸 수 있는 사랑의 언어라는 거죠. 우리들의 삶이 너무 분주하고 경황이 없어서 심지어 부부간에도 양질의 시간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쓸 수 있는 사랑의 언어라는 거죠. 세 번째는 봉사의 행동이라고 제품하는 말을 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친절한 행동, 그 한 가지가 그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랑의 언어가 된다 하는 거죠. 넷째는 신체적 접촉입니다. 손을 잡아주고 허그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사랑의 언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다섯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부부관계에 있어서 쓸 수 있는 사랑의 언어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확증의 언어라는 겁니다. 확증의 언어. 그러니까 서로를 확증해 주는 거죠. 세워주는 거죠. 고맙다고 하고, 수고했다고 하고, 잘했다고 하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리고 상대방의 인격과 가치를 affirm 해주는 확증의 언어.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사랑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뿐만 아니고 인간관계에 다 그것이 적용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쓸 수 있는데 쓰지 않고 지내는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 선물, 양질의 시간, 봉사의 행동, 신체적 접촉, 그리고 확증의 언어.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칭찬해주고 높여주고 세워주고 살리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했으니 마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지만 마른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힘이 말에 있음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이 영이라는 거예요. 말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선한 말씀들을 가득 가지고 있어서 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선한 말씀의 능력이 사람을 위로하고 세우고 살리는 데 쓰여진다면 그것은 바로 생명의 열매를 거두는 언어의 삶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6장 45절 화면에 나온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이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평상시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넘쳐나면 그것이 입술을 통해서 혀를 통해서 나오는 그 말들이 사람들을 세우고 살릴 수 있지 않겠는가. 선한 사람은 마음이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우리 기도입니다. 어떻게 하면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며 살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도 살리고 나도 살 수 있는 그런 말을 하며 살 수 있을까? 인간으로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성령의 인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성령께서 내 혀에 얹혀주시는 말씀,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기억나게 하는 말씀을 우리가 말하며 살 수 있다면 우리는 말로써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몽토록 있느니라. 오늘도 우리는 많은 말을 하며 살아갈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하는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복된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의 힘을 가지고 사람을 세우고 살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경우에 합당한 말, 지혜로운 말,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낙한 지체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께 말씀받아 성령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멕시코의 정사무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반석이시여, 저희들이 구속자신 여호와여, 저희들이 이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저희들이 언행 심사를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저희들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묵상하며 그 말씀 따라 말하며 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